네, 오늘 이 시간에는 리더가 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여리고성 전투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물건을 훔치는 그런 죄를 저질렀고,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아간의 범죄의 씨를 뽑으셨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마음으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내가 승리를 줄 테니 올라가라 라고 하는 장면,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런 장면들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이 본문 속에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좀 부각하려는 그런 의도가 담긴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리더의 덕목들이 오늘 여호수아에게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여호수아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의 리더는 뭐 기업을 이끄는 리더든 전쟁을 이끄는 리더든 계획 그리고 전략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복 전략을 이 여호수아가 가지고 지금 전쟁에 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매우 지혜로운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이성은 한번 이스라엘을 이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왔을 때 매우 적극적으로 그 전쟁을 수행하려고 할 것이다.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매복 작전이 상당히 유효한 전략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식, 이런 전략이 이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웠던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위험을 무릅쓸 줄 알았다. 희생할 줄 알았다. 요즘에 세상의 리더십 중에도 솔선수범하고 본인이 희생을 치르려는 그런 자세가 리더의 덕목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5절을 보니까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 이 여호수아는 자신이 가장 큰 위험에 처할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바로 다음 말씀을 보면 그들이, 아이성 백성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자신이 가장 먼저 공격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들을 보내지 않고 가장 위험한 곳에 자기가 먼저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희생정신이 또 여호수아의 리더십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의 솔선수범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리더로서 뭐 해야 할 일이 많았겠죠. 그래서 먼저 일어나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덕목들은 세상에서 리더의 좋은 조건으로 매번 언급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전투에 대한 지식, 또 희생하는 리더십, 또 승리에 대한 확신, 이런 덕목을 갖춘 자가 제대로 된 리더십만 발휘하면 전쟁을 승리로 이끌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이런 덕목은 매우 선한 것이고 당연히 영적 리더십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고 있는 영적 전쟁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 먼저 희생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길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동일하게 영적인 리더십에도 필요한 덕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리더와 이 교회 안에서의 이 영적 리더십, 여러분 이 두 덕목이 매우 유사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다른 한 가지,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리더의 이런 덕목들의 출처는 자신이거나 아니면 주어진 조건이나 상황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우 특출난 사람들이 나타나서 대단한 승리를 거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매우 이례적이고 그리고 또 그리 대단한 승리가 아닌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야, 저런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정말 놀라운 일인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에 비하면 별게 아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하면 또 이순신 장군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말 존경스럽고, 어떻게 이런 전투 능력을 가지고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이렇게 이 나라를 지켰는지 정말 숭모할 만한 그런 대단한 장군이지만, 그러나 우리들 사이에서 대단한 것이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지휘하신 전쟁과 비교했을 때 그게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리더십과 영적 리더십의 근본적인 차이, 가장 중요한 차이 무엇입니까? 그 리더십의 덕목의 출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의 리더십 한번 보죠. 그가 리더로서의 자질이 정말 충분한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거둔 승리를 본다면 정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여호수아는 리더로서 충만한 자질을 가지고 있었어야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가 어떻게 등장합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기록이 없어요. 우리가 예상을 할 때 그가 지금 모세의 수종을 들고 있다라는 것을 볼 때 출애굽 과정에서부터 모세를 도와서 매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능력이 되니까 모세를 수종 들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의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그 1장에 성경에서도 보기 드문 매우 이례적으로 강력한 격려가 그 안에 숨겨 있다라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격려가 왜 필요했을까? 우리가 돌려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가 걱정하고 있었고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내가 과연 이 많은 백성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있을까? 내가 이 가나안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 그런 리더십이 있을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걱정했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에서 맞닥뜨린 모든 대적을 이렇게 이기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한 것, 여러분 대단한 승리인데 과연 이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모습 속에서 정말 충분한 리더십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빼먹지 않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있습니다. 꼭 기록한 여호수아의 모습,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왜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그 회막을 지키지 않으면 누군가가 와서 이 회막을 훼손할까 봐 걱정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리는 지키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절대 그런 마음으로 그곳을 지켰던 것 아닙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영광된 삶을 모세가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기록과 함께 여호수아의 기록이 나온 것 분명히 우리에게 이 여호수아의 행동에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얘기하는 그런 모세처럼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고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열정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떠날 수가 없었다. 여러분, 이 빼먹지 않은 이 기록 속에서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어디로부터 기인하냐?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여호수아의 리더십의 출처는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리더십을 한번 보시죠. 자, 그가 전쟁에 임할 때 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지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이스라엘을 납득시킨 이 매복 전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자, 그가 위험을 무릅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미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과의 전투의 승리를 이미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장 위험한 자리에 희생하며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렇게 솔선수범할 수 있었느냐?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맡기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게으를 수 없었던 것이죠. 솔선수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고 먼저 올라가고 먼저 구호를 외치고 전쟁에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수아의 모든 리더십의 출처는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리더십들 한번 보세요. 우리 모세 한번 보죠. 모세는 정말 리더로서의 자질을 그 누구보다도 잘 갖춘 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40여 년간 매우 깊은 나락으로 추락하는 그런 경험을 가졌지만 그에 먼저 살았던 40년을 한번 보세요. 궁에서 자랐습니다. 왕의 자녀로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웠고 또 경험했을까. 당연히 전투에 대해서, 당연히 리더십에 대해서도 배웠을 것입니다. 그 배운 게 어디 가지 않겠죠. 아마 모세만큼 리더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가진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40년을 보면 우리가 또 그렇게만은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모세에게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단지 내가 하기 싫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모세가 생각했을 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어찌 애굽의 지경 안에 있는, 그리고 400년 동안 종으로 살면서 패배주의에 찌들은 그 인생들을 설득할 것인가? 어떻게 그들을 출애굽에 임하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모세가 생각할 때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계속해서 극렬하게 항변하고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 지식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에게 의지가 없었어요. 그에게 처한 상황은 매우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모세를 리더로 세웠느냐? 모세를 설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평범한 설득으로 될 일이 아니라서 하나님께서는 매우 다양한 이적들을 통해서 모세를 이끌고 가십니다. 모세가 뒤로 무르고 계속 뒤로 물러나지만, 그러나 더 물러설 곳이 없도록 모세의 입을 다 막아버리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셔서 애굽으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애굽에서 일어난 10가지 이적, 저는 이 이적을 보면서 저는 이 이적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기 위한 작업이라고만은 보이지 않습니다. 모세를 설득하기 위한 작업이었어요. 그렇게 하기 싫다는 이 모세를 끌고 가셔서 애굽에다 집어넣는데 모세도 변화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이적들을 통해서 모세가 제일 앞장서서 그 이적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 앞에 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이기실 수 있구나, 우리가 애굽을 이길 수 있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하셨던 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를 리더로 세우신 것 하나님이셨다라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 모세처럼 정말 리더가 될 만한 자질을 가진 사람들 있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온니엘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약의 바울.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상대하는 대적이 이 사람들보다 못나서 이 사람들이 이긴 것입니까? 온니엘이 대적하는 그 상대가 온니엘보다 못해서 온니엘이 이겼는가? 아니면 사도 바울이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똑똑해서 기독교의 신앙으로 그 세상을 정복할 수 있었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역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셔서 그들이 교회에서 또 이스라엘의 리더로 사역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한번 비교해 보시죠. 사울은 왕이 될 만한 제목이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다윗은 아버지가 잔치에도 부르지 않은 그런 왜소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이스라엘의 가장 큰 번영을 불러왔다. 여러분, 리더십의 출처가 하나님이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의 번영이 더 대단한 것 아니었냐. 맞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보다 솔로몬 때에 더 큰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번영을 누렸던 그 시점은 그가 아직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께 배운 신앙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었던 그 시점이었고, 그가 이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나님을 떠나고자 마음 먹었을 때 그가 쌓은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이것 또한 진정한 리더십의 출처는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해주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리더십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좋은 리더들의 다양한 우리 조건들을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이루어냈던 것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렸을 때 정말 세상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부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의 큰 성과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나를 얘기해요. 그 사람을 얘기합니다. 리더로서의 그 사람이 자질이 있었다. 그 주변 환경이 그를 리더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약한 자들이 리더가 되어서 감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겨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이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리더로서의 자질이 충만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가장 극적인 승리를 위한 전쟁을 맡기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리더가 되는 일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리더가 돼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이 리더를 다른 표현으로 장성한 분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라라는 이 말씀 앞에 어떤 기록이 있는지 여러분 살펴봐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왜 장성한 분량이 됩니까? 여러분, 교회를 섬기라고, 믿는 성도들을 섬기라고,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목적 없는 성장이 어디 있겠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목적 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믿음의 성장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성도를 섬기라고,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5절 27절 말씀에는 제자들끼리 서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가지고 싸우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리더십, 우리가 섬기는 리더십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매우 역설적인 표현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섬기는 자는 낮은 자예요. 대접을 받는 자가 높은 자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우리가 장성한 분량이 되는 것, 더 낮아지기 위해서,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라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닮아 섬기는 리더십으로,
그렇게 나아가라. 그게 장성한 분량의 목적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리더는 높은 자리이지만 교회의 리더는 낮은 자리입니다. 세상의 리더는 섬김을 받지만 교회의 리더는 섬긴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더 섬기기 위해서 장성한 분량 교회의 리더가 될 것을 갈망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그런 사이클을 보면 우리가 장성한 분량이 되면 어느 시점에는 꺾이는 시점이 있겠죠. 그런데 정말 믿음 좋은 목사님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다 보면 정말 나이가 들어 60, 70, 80이 되셔도 그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이 꺾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사이클을 가지고 영적 사이클을 삼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30대, 40대, 50대 열심히 충성하다가 이제 60대부터는 조금씩 일을 내려놓고 70대부터는 은퇴하고 이제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일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가지만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날로 하나님께 더 드릴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성한 분량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 언젠가 꺾인다는 것이 아니라 더 장성한 분량이 되고 더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계속해서 교회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 저는 매우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런 분들 많이 만났어요. 못한다 하시다가도 직분을 맡기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직분을 잘 감당할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런 모습 속에서 그 직분의 기한이 끝났을 때 믿음이 훌쩍 자라있고 또 교회 안에서의 중직을 맡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맡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셔서 또 믿음 주셔서 그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 여러분 그 일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리더가 되기를 갈망해야 되느냐? 그런 자들이 믿음이 자라요. 그런 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공생에 시작할 때 광야로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고 가시더라도 우리를 준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감당할 수 있게끔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예, 아멘입니다.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섬김의 요구 앞에 뒤로 빼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목회자가 섬겨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뭔가 해야 될 일이 자기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못한다 빼고 이건 내 일이 아니다 빼고 그렇게 슬쩍슬쩍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이 성장할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스스로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극적인 태도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다. 믿음이 자라기가 힘들다.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자라게 하실 이유도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물론 어릴 때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끌으셔서 성장시키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를 직분자로 교회의 리더로 세우실 것이고 그 직분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놀라운 것들로 축복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리더십의 출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실 때 여러분 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꼭 내가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제 삶이 내가 다 해서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멘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저보다 훨씬 출중한 믿음의 사람들을 붙이셔서 저를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사람을 붙이시든 나를 능력 있게 하시든 이루어 가실 테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게 직분이 주어질 때 아멘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좋지 않은 모습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치판이 더러워서 나 그 정치판에 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노예에 나오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과연 진짜 거룩일까요?
구약의 율법을 보면 더러운 것과 접촉하면 더러워진다고 해요.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피하려고 하는 그 집단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를 더럽다고 멀리하고 돌아선다? 그게 신자로서 해야 될 모습인가요?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일까요?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망망대해가 있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지 몰라요.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태풍을 만나서 내 배가 난파되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배 버리고 다 바다로 뛰어들어야 됩니까? 배가 위험하니까 다 바다로 뛰어들자고요? 여러분, 그건 바보 같은 생각이죠. 어떻게든지 물 위에 뜨는 이 배를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의 교회를 그렇게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방주로 유일하게 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세상을 구원할 방주로 유일하게 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렵다고, 교회가 자기의 뜻대로 굴러가지 않는다고, 여러분, 이 교회를 떠날 수는 없는 것이죠. 교회를 버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도망가는 자를 더 거룩한 자처럼 생각해요. 마치 중세시대에 교회가 악해서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사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더러워서 나는 교회에 등 돌리려 한다. 여러분, 이렇게 도망가는 사람을 더 거룩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가 우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저도 가졌었고, 그래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방주예요. 여러분, 교회에 그런 아픈 부분이 있다면, 썩어지는 부분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 그곳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그러나 섣불리 나아가서는 안 되겠죠. 내가 믿음도 준비되지 않고 나의 거룩함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에게 나아간다면 우리도 그 더러움에 동화될 뿐이에요. 그래서 더 준비되어져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더러우니까 피한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피해서는 안 되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성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진정한 리더가 되어서 교회를 거룩하게 해야 되겠다. 이 한국 교회를 거룩하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님들도 교회의 리더가 되기를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피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게으름이거나 아니면 영적 교만일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교회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을 때 저거 누구 일이냐라는 거예요. 교회에 사찰 집사가 있으면 그분이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목사 이름으로 교회가 되어 있으니까 목사가 가서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거슬리고 더럽다고 느끼면 저거 그 사람 일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모르고 지나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 부분을 이 사람의 마음에 거슬리게 했을까? 그걸 자기의 일로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그걸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게 순종이고 그렇게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가는 거고 그렇게 리더가 되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할 교회의 리더라는 사실 여러분들 꼭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리더가 될 것인가?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를 갈망했던 이 여호수아의 그 바람에 어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리더십의 모든 출처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에게 배우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는 전략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또 자기 희생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솔선수범하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사도행전에도 등장하죠.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말씀에 교회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의 조건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예수님과 가까이 하기를 소망했던 사람. 여러분, 이게 사도된
조건이었다. 사도로 뽑히는 조건이었다. 그리고 교회의 리더가 되는 조건이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리더로 세우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교회에 일꾼이 없어요. 교회에 일꾼이 없습니다. 또 책임을 지는 일은 누구나 다 피하려고 해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직분을 맡고 또 교회에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을 기뻐하시고 또 하늘에 얼마나 큰 상급을 쌓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꼭 그것들을 알고 계속해서 그 믿음의 순종을 보이며 더 큰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리고 이 시간 직분이 없어서 멈춰 계신 분이 있다면, 그리고 한 번도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본 분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리더가 되기를,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되기를 소망하니 여러분들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런 결단과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와 같은 리더가 다 되어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와 또 한국교회 또 세계교회에 크게 이바지하는 귀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